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더 많은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수 있으시다면 뭐 주먹으로 하시든 악수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어려우시면 눈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세요. 좌우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어떻게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나시죠? 아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힘이 나죠? 할렐루야. 이 반석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서로를 바라보실 때마다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힘이 나는 사람. 어떤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도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요, 힘들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진이냐면 사모님 사진이죠. 권사님 사진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사진을 또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권사님 사진을 딱 꺼내서 보는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애처가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을 꺼내보는 이유는 이 사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게 없다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은 비유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3번째로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은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제 설교가 뭐 한두 편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가 반복 아닙니까? 되새김질하면서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건 책 제목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존 올트버그라고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영어 좀 되세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정상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비정상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이쁘게 하고 오셨지만 알고 보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책 제목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 책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죠. 중풍병자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이동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나음을 입겠도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혈루병 여인도 그렇잖아요. 무리 속에 왔다가 무리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아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네 하고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걸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도라는 믿음 가지고 나왔죠.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무리와 같이 주일날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면 무리와 같이 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는 그 혈루병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다가 이 사람을 들고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요. 팔레스타인 그 집 흙구조가 그렇듯이 어떻게 애를 쓰면 되는가 보죠. 그래서
흙을 이렇게 캐내는 겁니다. 볏짚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볏짚을 해고 그리고 흙을 파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강론하고 있는데 저 천장에서 구멍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흙이 떨어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실려서.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진짜 놀랄 것은 이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영적, 육적 치유를 허락하세요. 그죠? 우리 내용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자, 아까 혈류병 여인은 그 혈류병 여인의 믿음대로 또 참 장님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은 그 beneficiary, 그 혜택을 받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장면은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지붕을 뚫고서라도 남의 집에 피해를 줄지언정, 그것이 내가 보상을 할지언정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도 역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내 옆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만날 때마다 힘이 나는,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석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알고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침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차라리 진짜 좀 죄송하지만은 정말 육체적 질병은 내놓고 중보기도 받기도 쉽잖아요. 그러나 참 어떤 정신적인, 감정적인, 또 관계적인, 또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라든지 드러내놓고도 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침상, 그래서 모두가 나 알도록 공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영적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성공한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 명만 있어도,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랄지라도 그 명만만 있어도 여러분의 공동체 다닐 의미가 있는 거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침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이 또 그런 친구가 저에게 되어주셨어요.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교회도 그렇고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초기에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큰 불확실 속에 또 각 국가마다 국제적 규제가 있고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참 우리 성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셨고 정말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우크라이나를 지난 몇 개월 동안 3번 다녀오고 루마니아, 폴란드 국경도 다녀오면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키예프 수도 또 전쟁 피해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봉사와 섬김의 그 휴메니테리언 에이즈 워크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또 우리 반석교회도 또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말씀 끝 마무리에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정말 동참했던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으로 좀 빨리 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 목자가 99마리의 찾은 바 된 양, 버려뒀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찾은 바 된 양,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 아시죠? 이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it warranted an all-out search,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아주머니의 마음 있다라는 것이죠. 양과 드라크마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찾았어요. 드라크마 업사이드 다운 집을 다 헤집어서 그 아주머니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정말 머리끄덩이 잡아갖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성경이 아니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좀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잃어버린 양 아들,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뭐 드라크마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 장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 아들 뭐 드라크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따발총처럼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에 종교생활 잘하던, 당시에 교회생활 잘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따발총처럼 쏘는데, 그게 뭐냐?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위해 끝까지 찾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잔치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목자들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아주머니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또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런 잔치를 또 베풉니다. 새 옷, 새 반지를 입히셔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찾은 바 되었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정말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From one end of heaven to the other side. 정말 그 heavenly, cosmic party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이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해요. Each and every one of you,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 너무너무 소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반복되는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내가 좀 갖고 있는 재산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willing, 다 팔아서 사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읽다가 It just dawned on me. 영어로 표현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13살 때 와서 어떤 건 영어가 편하고 어떤 건 한국말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는 제가 유학생처럼 하고 한국말은 2세처럼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흙 속에 묻힌 더러운 이 돌덩어리의 가치, 이것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입니다. 그거를 값으로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보배이십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보배들이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양이요 보배입니다. 예, 자기만 보배, 자기는 금이고 옆에 사람은 돌덩어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다 금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막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느끼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요 좌절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좋긴 한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기쁨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큰일 났다는 거죠. 좋은데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해갖고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갈릴리 바닷가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기질을 해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완전 데자뷰예요. 예수님 만났던 처음 상황과 똑같은 데자뷰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완전 처음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물을 내리고 했더니만 나중에 세워보니까 153마리에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예수님이다 했더니만 하여튼 머리가 똑똑한 건 사도 요한이 똑똑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동파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발견한 건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가 옷을 벗었던 옷까지 다시 끼어 입고 아주 유교 문화가 있었던지 옷을 끼어 입고 그리고 물로 들어가요. 90간이니까 50간이라니까 한 9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m 수영할 수 있잖아요. 막 헤엄쳐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요. 홍건이 젖은 모습,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아침 식사를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점점 길어져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새벽에 나타나지 않고 숯불과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이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고 숯불까지 다 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반을 마치고 베드로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things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돼 있어요. More than these. 거기에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베드로의 옛사람, 베드로의 옛 그물, 낚시, 커리어 모든 것.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그걸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합니다.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아가파오냐 또 필레오냐 하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긴 하지만은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 누구한테 하세요? 여기 타코마 몰 가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잡고 Do you love me?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질문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I love you this much예요. 나는 부활해서 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릴 정도로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지만 나는 너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발렌타인 카드, 옛날에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발렌타인 카드 있잖아요. 딱 열면은 양쪽에서 손이 쫙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써냐면 I love you this much.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마치 예수님의 고백이 이거예요. 지금 말만 말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이 말이에요. 그죠? I love you this much. 요한의 아들 시몬아, I love you this much. Do you love me?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소중하고 We matter to God so much so that God warranted an all-out search. 그래서 우리를 찾았을 때 cosmic, 저 heavenly,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갈 수가 있나요? 옆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인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정말 일용직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시죠? 새벽 일찍 나갑니다. 6시에 사람이 서 있는 거 보고 데리고 픽업해서 일을 시켜요. 포도원에 가서. 마치 우리 여기도 홈디포 있죠. 홈디포 가면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6시에 나간 게 아니라 또 9시에 또 나가서 남은 사람이 또 있는 걸 발견하고 그들도 데리고 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아니 심지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불러 모아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6시가 됐어요. 이제 하루 해가 저물고 일당을 이제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일당을 다 주는데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5시에 1시간 일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그 일당이 원래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5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아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신난 거죠, 마음이. 야, 5시에 왔는데 이 주인이 되게 제너러스하구나. 5시에 온 사람이 원대나리온 줬으니까 뭐 일당에 뭐 몇 곱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더 붙여서 주겠다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원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원데나리온.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원데나리온.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부하가 치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언제 실망합니까?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대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긴 설교인데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 한 데나리온은 그날 1시간 일하나 10시간을 일하나 그날 그 식구, 그날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거죠. 자, 아침부터 일찍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찍 나왔는데 픽업이 안 된 겁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3시에 마음 졸여가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차라리 일찍 간 사람은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야, 오늘은 우리가 먹는구나. 오늘 일용할 양식은 해결됐구나.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안도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귀한 어르신들, 또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때로는 우리가 일찍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는 뭔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부름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일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영광이요 열매이요 나중에 상급이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면서 안도감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가 얼마나 또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일찍 온 게 복이지. 늦게 픽업된 게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 안절부절. 과연 오늘은 우리가 이걸 벌어야 내일 우리가 한 끼 또 우리 애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불안을 계속 하루 종일 있다가 픽업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불평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실제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6시에 픽업이 됐어요. 근데 5시에 픽업된 사람 원단을 받아갖고 지금 부하가 났는데 그 5시에 픽업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였으면 어떻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면서 화냈을까요? 나는 일찍부터 9시에 왔는데 내 동생은 똑같이 나랑 형편이 같은데 픽업이 안 돼서 5시까지 있는 건데 5시에 왔어요. 5시에 들어온 그자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5시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5시에 픽업이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원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정말 신면막측하고 소중하고 프레셔스하게 지으신 형제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Just as we matter to God.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하듯이 저 99마리의 각각의 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듯이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이 새 비유를 따발창 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증인의 삶은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길가에 나가서만 전도 아닙니다. 정말 힘이 없고 육신이 연약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정말로 생각해내시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의 마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만남이 주어졌을 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이죠.
지금 전 세계에 8 billion people가 있습니다. 80억이죠. 80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80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까지 합쳐서 2.6입니다. 2.6 billion, 26억이에요. 근데 가톨릭을 빼면은 1.5도 안 됩니다. 1.5. 전 세계 그리스도인 인구가 1.5.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1.5는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다 합쳐진 거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다 합쳐진 거고, 그 CEO 크리스찬 알죠?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온리 크리스찬이 CEO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통계를 보면요, 90% 이상이 1년 동안 전도를 단 한 번도 안 한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한대요. 90% 성도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사람인 저희들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한다. 이거는 이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재정 5% 미만이 전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5%도 많이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전도 두렵죠. 증인된 삶 뭔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니에요. Go Movement, 제가 제 사역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Billion Soul Harvest라는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년에 이제 2023년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큰 이제 대회를 열게 되고 또 국제적인 복음 운동과 전도 활동을 기가 막히게 국제적으로 잘하는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힘을 모아 2033년도까지 10억 명에게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이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FTT Finishing the Task라는 단체는 회장이 릭 워렌 목사고 또 Go Movement가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Go Movement라는 단체가 있는데 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 Go Day를 정하자. Go Day.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Go Day를 정했어요. 그게 매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Go Day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푸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고데이다. 그래서 그날은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고데이가 고위크가 되고 고위크가 고먼스가 돼갖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무브먼트가 이제 스티븐 무투아라고 케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본케라고 유명한 아프리카에 7천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독일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후계자인데 이분이 고 무브먼트의 아프리카 대륙 지도자인데 굉장한 리더십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러 교회들 여러 지도자들과 연합해 갖고 올해예요. 올해 5월 달을 Go month. 5월 달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전도한다. 근데 전도는 말로써 세상의 언어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항상 기도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은 기도한다. 그래갖고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지도자들 교회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감동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갖고 2만 명의 전도자를 세우고 20만 명의 기도자들을 세웠어요. 평신도.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이렇게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큰 거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14억이 있어요. 14억.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여기저기에서 아프리카가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 아니에요. 엄청나 크거든요. 거기에 미국도 중국도 오스트레일리아도 다 들어갑니다. 지도에는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이쿠웨이터 근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요. 14억의 인구가 있는데, 자, 2만 명의 전도자, 그리고 20만 명의 성도들을 기도자로 세워서 4월 동안 죽어라 기도하고, 그리고 5월 달은 계기가 주어는 대로 이렇게 다 하고 교회들도 동원해서, 그래서 5월 달 한 달에 결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61 million, 6,100만 명이에요. 6,100만 명 하니까 또 크게 들리잖아요. 뭐 아니에요. 13억이 있다니까요. 13억 내지 14억의 인구.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구원도 소중하듯이 남의 구원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큐바를 다녀왔습니다. 큐바에서도 빌리언스 운동을 해서 그 지도자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00만 명, 거기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열매 드리겠다고 다음 10년 이 데케이드를 헌신했어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제 간증을 여기서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했나요? 제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학교 말 때 저를 만나 주셔서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아주 messed up person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같은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식당에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누군가가 생각나서 같이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맛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선전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영상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까? 예. 자,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직접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 왼쪽 사진은 그 민간인 아파트예요. 저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아파트에 서서 찍은 사진인데, 마침 우리 같이 갔던 우크라이나 사람이 뒷모습을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처참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 갖고 민간인 시설을 저렇게 파괴한 거예요. 아무 군사 시설도 아닌데 기가 막힙니다. 더 끔찍한 사진은 이미 여러분 저도 가서 현장을 참석했지만은 아마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봐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제가 가게 된 이유는 한국에 있는 메디컬 NGO가 있어요. 그 NGO가 여러 그 의학 제약회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걸 다 모아갖고 전 세계 poverty stricken country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주 빈곤 국가에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몇 나라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다 기증된 거니까, 그예요. 그래서 작년 초에 아프가니스탄이 전복되기 직전에 제가 이제 거기 보건부와 관련해서 100만 불어치 보냈어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1000만 불어치 보내기로 돼 있었는데, 탈레반이 전복시키는 바람에 다 스탑이 돼 있는데, 그 물건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다 보내게 됐는데, 지금까지 500만 불어치가 갔습니다. 500만 불 샀다는 얘기 전혀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기증된 약품의 가치가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에다 보내고, 그 참에 이제 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전쟁 나기 직전에 루마니아를 갔다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보건부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2월 달에 전쟁이 나고 한국 제약 NGO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루마니아에 아는 사람이 없냐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루마니아에 다른 이유로 갔었는데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오데사, 니콜라이브 이런 데로 직접 항구 도시로 물품이 이제는 못 들어가게 되니까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흑해의 콘스탄자라는 항구로 물품이 들어가서 육로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난민들을 섬기는 이유에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빨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넘어가시고 다음 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보낼 때 한국에서 이제 그 선적식 했을 때요. 다음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우리가 요청 편지를 받고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참 정말 right time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우크라이나 주지사를 만나고 또 루마니아 육선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셔서 일이 추진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사령관까지 만나서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00만 불이 들어갔는데 넘어가고 다음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 그 신문에 제 기사가 난 겁니다. 제가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벨비에서 목회할 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로 좀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데 때로는 또 안 좋은 일로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 희한한 그 목회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좋은 일로 신문에 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게 파괴 지역 이거 뭐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넘어가시고 이것도 사실 이제 이거 동영상인데 넘어가시고요. 시간상 이렇게 민간 지역인데요. 처참하게 다 파괴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지역 같은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그 푸드 바스켓이랑 뭐 다 해서 들고 가거든요.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요, 이런 데도. 근데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들은 얘기는 있고 접한 거는 있으니까 딱 우리 부모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아파트 아닌데 이거 처참해요. 안에 들어가면 처참해.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죠. 시간상 넘어가고 다 보면 그렇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두 할머니께서 막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밀가루 한 푸대 갖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절박하면은 아마도 이제 피난을 가지 못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을 계속해서 구입해 갖고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음 우리 고아원 특별히 처음부터 제가 우크라이나 내부로 3번을 들어갔었는데 전쟁 지역까지.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처음부터 고아원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150명의 그 니콜라이브에서의 전쟁 고아들이 이송해 온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간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전체를 뭐 지도 다 나왔지만 한국도 완전히 처음 며칠 날 그냥 함락돼 갖고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부산에 다 실향민들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국제시장도 있고 어떤 활동들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좀 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체르닙지라는 곳이 이제 거기에 좀 안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낫습니다. 넘어가고요. 자전거까지 우리가 다 사고 저렇게 도매상에서 왕창 루마니아에서 사왔고 이것이 어떻게 구매가 되고 어떤 경로 어떻게 실려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어디를 가고 어디에 놓여져서 누구에게 가는지 일단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후원해 주신 여러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따라가 본 겁니다. 국경까지. 다음. 그래서 이렇게 푸드바스켓을 이건 우크라이나 내부인데 거기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오데사, 니콜라이브, 또 마리우폴 이런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이보다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작은 규모의 밴인데 나중에는 우리 기관을 통해서 40톤이 6번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양들이요. 근데 이걸 우리 5대에 실려서 이건 한 20
한 16톤 정도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뭐 저기 전기 발전기 저런 게 너무너무 요긴하게 쓰여지고. 다음 뭐 이렇게 다 국경 사진인 거예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은 보시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다음 이건 뭐 국경에 있는 천막 같은 것이에요. 이제 저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도움을 받고 백 하나 들고. 근데 우리 옛날 70년 전 실향민과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다 핸드폰도 있고 애완동물도 다 데리고 나오고 뭐 여행객처럼 다 나와요. 다음 지금은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거의 500만 명이 나왔지만은 한 450만 명이 나왔는데 폴란드만 해도 250만 명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어요. 지금 국경마다 나오는 사람 별로 없고 거꾸로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7% 정도는 아예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배 타고 우리 넘어오는 거고, 저거는 이제 루마니아 교회를 그 실향민들을 위해서, 실향민이 아니라 난민이죠. 국외로 나온 난민들이 있고 국내에 사람들은 이제 displaced people, refugee는 국외, 그 displaced는 실향민,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실향민이에요. 같은 국가 내에서 이제. 그래서 다음 이렇게 니콜라이브에서 데리고 온 그 고아원들이고, 다음 고아원 사진들입니다. 자, 실제로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물품도 많이, 여러분들도 다 이 고아원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고아원 모습인데 장작을 떼서 그 추운 겨울,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두꺼운 옷, 양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겨울이 매우 혹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9월인데 이제 이걸 또 컨테이너로 보내면 또 한 달 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겨울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이거는 고아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 병원인데 우크라이나 내에요. 근데 여기에 그 60명의 각지에서 60명의 갓난아기들이 이쪽으로 이송돼 왔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진짜 핏덩어리.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방 안에는 못 들어오고, 왜 우리 산모 방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저기를 이제 우크라이나 부주지사가 직접 안내해서 보여주고, 저기에다가 세탁기랑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또 기증했습니다. 다음 뭐 다음 세탁기인데, 다음 국경에 있는 쉘터들. 다음 지금 쉘터들, 국경에 있는 쉘터들은 많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사람 별로 없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다음 그리고 체립시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갔을 땐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말 그대로 빵만 가져다 준 사역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게 절박하니까, humanitarian aid relief가.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갈 때는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영어권의 리더십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들어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얘들을 empower 해갖고, 청년들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 이건 뭐 루마니아 교회인데, 교회 강단 앞에, 이 강단 앞에 다 간이 침대로 쫙, 이 복도까지도 사이사이도 침대로 다 해놓고 이제 저기서 이제 실향민들 재우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상황이. 다음 그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설교하던 사진이고요. 다음 정말 믿음이 우리 옛날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랑 똑같아요. 예배 시간이 3시간이나 됩니다. 그 애들까지 다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 이게 해주는 사진이고, 제가 참 이런 데 가서 귀한 사람들 만났어요. 왼쪽 사진은 한국 미용사예요. 저기 독일에서 미용하시는. 근데 이분이요, 우크라이나랑 폴란드 국경에 있는 쉘터에 와서 이제 머리를 깎아줘요. 2주씩 와갖고. 근데 돈이 드니까 잠도 차에서 자요. 차에서 자면서 2주 동안 난민들 머리 깎아주는 걸 해요. 그런데 말을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저 앞에, 머리 깎는 사람 앞에 뭐 보이시나요? 아이패드예요. 저 예수님 얼굴이에요, 제가. 아이패드가 지저스 필름 그 나라 언어로 틀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주니까 꼼짝없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 무슬림 사람들이.
예? 예, 여기 참 여긴 무슬림 사람들이 아니다. 이라크도 아니고 뭐죠?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 우크라이나는 사실 정교예요. 뭐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교가 거의 뭐 96% 그렇습니다. 근데 정교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솔직히. 예, 굉장히 이제 종교적 색채가 강하죠. 기독교, 개신교는 3%도 훨씬 안 됩니다. 한 2점 몇 %예요. 굉장히 로우합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뜨겁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개중에는 선교사까지 주변 국가에다 파송하는 유럽과 동유럽 다 포함해서 가장 복음이 최근에 왕성하게 부흥하던 지역인데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넘어가고 설명 다 드리면 이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12월 달에 루마니아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전입니다. 그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침례교 탑 지도자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게 됐는데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좋은 호텔에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To combat sexual tourism involving what? Children.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뭐라고 한국말로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여튼 섹스 투리즘을 하는 그런 이게 표지판인데 어디 있었냐면 좋은 호텔에 제가 체크인을 하려고 딱 섰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냥 후진 이상한 호텔도 아니고 좋은 호텔에 이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리셉셔니스트한테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정말 이렇게 있어서 붙여놓은 거냐고. 그러니까 많이 온대요.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온대요.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난민들이 대부분 엄마와 애들입니다. 18살부터 60세 남자들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경우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남자는 18살부터 60세까지는 아예 못 나와요. 전쟁에 참여하든지 대기 중이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난민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국경에서 저도 도와준 적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요. 폴란드 사람, 헝가리 사람, 또 루마니아 사람들이 다 개개인들이 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태워줘요. 근데 그 사이에 엉뚱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휴먼 트래피킹, 인신 매매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갖고 태워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소수지만은 그래갖고 신문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요. 제가 국경을 네 군데를 갔어요. 폴란드에, 왜냐하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로마니아인데, 일단 헝가리와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경을 갔는데, 그런데 국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쪽으로 나오면 여러 휴메니테리안 NGO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딱 나와 있어요. 전쟁이 2월 달에 나와서 추울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처음에는 몇만 명씩 나왔거든요. 근데 맨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많은 부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경에 우크라이나를 딱 빠져나오면서 루마니아, 폴란드 국경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그리트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구나. jw.org예요. jw.org 아세요?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그리트해요. 물론 이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도주의에 차에서 하겠죠. 그러나 저도 나가면은 어젠다가 있거든요. 히든 어젠다. 예수님 소개지 빵만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예, 뭐 다음 뭐 다 저런 거 하고 다음 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외 난민들을 위해 또 국내 실향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교회 위해 뭐 이 내용은 제가 여기다 그냥 놔두고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 준비를 위해 메디카 우리 의약품 기증된 의약품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 역할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4차 우크라이나 방문과 전쟁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You matter to God, I matter to God. Everybody matters to God.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닮은 신묘막측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아니 전체 장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관계 속에서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고 또 계기와 만남들이 주었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내가 맛보아 안 그 만난 음식, 만난 은혜 이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정말 그 5시에 온 영혼일지라도 형제라고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반석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손과 발,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